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팔복이 주어지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팔복의 내용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함께 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그러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통한다라는 이 말은 그의 내적인 그의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온유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야생마를 잡아서 잘 훈련하는 이런 훈련사가 그를 잘 길들여서 그 훈련사의 말을 잘 듣고 다루기 쉬운 그런 준마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살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히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수종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그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러움과 또 친절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런 온유함이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심히도 궁핍하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라는 것을 느끼는 모습,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랬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저 구원받은 자로 대충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와 소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모자라고 부족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이게 역시 심령의 가난함이다 이야기했고, 그 때문에 갖는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온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었던 그 세 가지의 여러 품성들, 그것들은
과거의 한 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땅한 마음임을 우리가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팔복에 포함되고 있는 모든 이런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계속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그러한 품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역시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도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한 것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이 안 됐을까?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현재적으로 어떻게 반영될까라고 말할 때는 온유하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냐 자랑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갖는 것입니다. 나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또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한들 내가 그걸 가지고 뭘 그 사람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 더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역시 그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 현재적인 어떤 그의 내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향한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항상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걸 두고 줄이고 목마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굶주리거나 목마름을 갖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마셔야 될 상황인데 마시지 못한다? 아주 깊은 그 어떤 갈증과 배고픔에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렬하고 중요한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강렬한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육체적인 목마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마치 우리 몸이 한참 성장하게 될 때, 사춘기 이런 시기들을 지날 때 굉장한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욕구를 가질 때가 있죠. 건전한 그런 욕구가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욕구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성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 말이죠. 찾는다, 구한다, 그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역시 강렬한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찾는 것처럼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렬한 욕구를 갖는 것처럼 그것 대신 뭐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의를, 그분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하죠.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 것, 찾는 것, 구하는 것,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욕구 혹은 마땅히 갖추어야 될 건전한 욕구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의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앞에 살폈는데 애통한다 라고 말할 때 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가? 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가 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데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왜 가난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어요. 애통해하는 것, 슬퍼하는 것, 탄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의에 대해서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함을 갖는 것도 그 의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그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네 번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줌으로써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어가지고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 의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이 의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로움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또한 의로움인지 공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씩의 그 어근은 같지만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조금씩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거나 이 의와 관계된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표준 그걸 두고 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표준은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표준이 뭔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한 것을 두고 이렇게 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분의 이러한 뜻은 어디로부터 잘 드러났느냐 했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로 종합했을 때 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죄잖아요. 그죠? 죄와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요구들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파손시켜버리고 훼손시키고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원수 사랑까지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 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맞서고 해를 동일한 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처럼 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올바른 정의나 올바른 것들이 세워지는 일들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마땅한 도리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결별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참된 것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나 지역사회가 그저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정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 국가의 어떤 이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법이야말로 최고의 법이고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세상의 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대로 그분의 의를 실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가 무관심했던 일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됐던 많은 요인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이걸 뭐냐?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런 의를 마치 목말라하고 마치 배고파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관심이 이러한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 그저 내가 세상 살면서 아이고 오늘도 죄범했으니까 죄 용서해달라고만 그래서 용서받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 갖고 또 살다가 또 죄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지극히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심과 초점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소원
그것을 어찌하든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소원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를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이 주어질 것이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복이 약속되었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주할 것 거기에 온갖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어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문제 가지고 살다가 조금 높은 수준이 뭐예요? 내가 뭔가 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분의 진실한 사랑,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 자체가 바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좋은 약속된 선물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거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과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한 것으로 더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도 하면서 또 뭐예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소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토록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충만하게 그것을 채워주실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표현한 말씀 보세요.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16절 읽었던 말씀,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 같은 표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 그분의 기대, 그것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마지막 때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들에게 목마르고 줄인 그들을 주께서 그것들을 다 풍족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표현들이 또 어디 반복되냐면 21장에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 뭐에 목마르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표준, 그러한 의로움에 목마른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고 다시는 또 갈증나지 않도록,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그때에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구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절에 특별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가 다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를 위해서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는 그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이 충만하고 가득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분의 면전에 서게 할 때까지. 그 의를 목말라 하고 그 의에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 항상 모든 게 나와 관련해서 내가 문제 생길 때는 주님 찾고 문제 안 생기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문제 생기면 주님 찾고 이런 삶은 우리가 거듭거듭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한다면 뭐하고 왔냐는 거죠. 뭐하고 왔냐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그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 무엇하면서 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파 왔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 아니고 나이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이고 그분의 기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저 교회당에 출석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러한 답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로 이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소원, 주님의 기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의, 그분의 뜻,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이뤘느냐 보다는 매일매일 내가 그러한 삶의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말씀 해주면서 적용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일까? 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과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되신 의로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언제나 찾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신 의의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의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의의를 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런
의의를 찾고 의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잘 회복돼서 날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